오직 믿음. 아멘.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후 한 50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25장 27절로부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20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때 일어났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지난 후에 이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앞장서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첫 번째 이 앞부분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나누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두 권의 책은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이 낭독되고 가르쳐져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결말이 백성들의 타락, 뭐 이런 것으로 거의 끝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둡게 끝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회복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건 백성들이 온전해져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메시아에 대한 이들이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장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도 원년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왕 원년에 그 왕이 되고 난 그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도 바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이방인의 왕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방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해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주례가 받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아니에요. 이루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동행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또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의 장소잖아요. 성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일은 남다른 거죠. 그것은 특별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 후에 1차적으로 하신 일이 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일이 그게 최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돕지 않겠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겠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굴복해서 보내죠. 그런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루실 때 밤에 몰래 도둑처럼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 명에 의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돕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다 파괴하고 없앤 것이 아니라 두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레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정확하게 숫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가지고 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이고, 그 이렇게 일하심으로 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셔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의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떠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잡혀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화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 친구들을 이렇게 제껴놓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요. 그게 이제 30년 조금 지나서 절반이 지났을 때죠. 70년이니까 절반을 지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후에 10년 좀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이렇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스룹바벨을 그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 성전 재건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되면, 재건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귀한 은혜들을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